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앙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앙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스가랴 1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나라에서 천사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사람의 나라에서도 반역하였고 마지막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과 빌립보서 2장 6절과 함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나라입니다. 성도는 부활체, 변화체, 영화체를 입고 들어갑니다. 남은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살아있는 자는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나라 이후 하나님은 제3창조로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려고 구세주 예수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짐승 마귀의 나라를 심판하고 들어갈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나라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는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아담 사람의 나라에서 예수님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나라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도 부활의 상태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 중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천년왕국 때 하늘에 속한 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성 밖에 살 것인데 그 형체가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7교회 생활에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성도는 예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를 말하는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을 받습니다.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되 영생을 약속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상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준 만나는 영원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받는 자밖에 그 흰 돌 위에 쓰여진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우리 이름이 이렇게 있지만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불러주는 이름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안권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상황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상급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합니다. 아멘.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는요, 흰옷을 입혀주시고요, 또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시인을 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자에게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면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둥이 되어서 기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성도 위에 분명히 기록하여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때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마귀의 나라에서 이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안권의 복이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교회를 보면은요, 모든 교회를 보면은요,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성도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꼭 이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환난을 당했지만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보내져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죄를 이겨야 합니다. 율법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성도는 예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나라에서 이기는 성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님 꼭 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갑니다.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하늘 낙원에 간 영혼이 그곳에서 계속 살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옵니다.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언제 돌아옵니까?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왜 데리러 오십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이므로 성도를 부활시켜 그 복락을 주시기 위해 데리러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체를 입고 휴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우리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도를 데리러 올 때 부활의 모습이 성도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보았고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산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영적 세계를 먼저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 중에서 3층까지 갔다 온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부활의 종류를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왜 장소적인 문제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3층천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천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요, 2층천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요, 3층천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요, 또 그 위에 있는 시온성에 가는 성도도 있는데 그 부활의 형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성도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해, 달, 별과 별의 부활이 있고요, 또 좋은 부활이 있고요, 부끄러운 부활도 있고 육의 부활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종류가 그래서 다 다르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환란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진 이래요 이 큰 환란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군주 미가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싸운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권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미가엘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자 중에서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분명히 성 밖에 부활체를 입고 성 밖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부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눈에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부활 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요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이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부활의 형태로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진정한 성공은 부활 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도 세상의 거대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왜 부활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부활시켜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려고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부활 후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탄생과 고난과 죽음 후 부활, 승천과 다시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누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그들은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칼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죽음의 칼날을 무의미하게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으며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진을 물리쳤다고, 무너뜨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로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이나 아들이나 자기 가족들이 순교할 때 그들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받되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변명하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악형을 받고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좋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은 다 같은 부활이라고, 같은 부활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종류가, 그 모습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부활의 상태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성 밖에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순교한 성도들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셋째 세상인 예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보여주시고 시키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야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상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천년왕국에도 집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그 문 진주와 보석으로 된 집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들에게도 집들이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으며 짐승들도 있고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구체적인데 우리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5장 또 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자,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들도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양육 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탈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백성의 수완도요, 나무의 수완과 같이 천년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는 여러분들 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태풍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장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아담의 나라 에덴 동산이고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일할 때 보상 없는 일에는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모세도 바울도 상급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열려야 합니다. 천년왕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가는 나라가 이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메시아의 세상, 영원한 천국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왜 순교를 해야 하는지, 충성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신부 단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된 성도만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개념화 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의 것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체가 드러나게 되면요, 이 모형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에 있는 거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나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